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청결케 하신 것에 대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간섭이 싫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가 부족하니까 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간섭해 달라고. 이게 바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 심판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두려울까,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오히려 끌고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끼는 게 이건데 정말 내가 아끼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간섭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다스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더 깊게 오십시오. 더 많이 오십시오.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이제 열릴지어다.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문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열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열어야 됩니다. 주님, 더 들어오십시오. 아직 문 안 연 거 있습니까? 또 엽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고요, 그게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변화받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더 이상 이제 성전 안에서 안 가르치십니다. 11장과 12장에서의 가르침은 성전 안이라면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성전 밖입니다. 제 아들과 함께 성전이 잘 보이는 감람산,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성전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제 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돌을 보십시오.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은 경의에 찬 모습으로 성전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모든 로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방적인 노선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뭇 백성들이 저 성전에 박을거릴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까지 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저 성전을 너희들이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랍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랍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고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전, 그 성전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 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또 다른 성전을 재생산해야 되는 그 성전. 주님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이 4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이 첫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냐? 이때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징조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복된 일을 감당할 주의 제자들이 누군가?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제자입니다.
두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제자지요. 하늘나라 시민권이며 이 땅의 시민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면서 또 예수님의 또 새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은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제자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게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제자들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경험합니다. 미혹 모든 백성들이 겪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픈 거 똑같이 경험하고요. 수고해야 하는 거 똑같이 경험하고요. 자연의 법칙을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 더 지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당에 끌려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의 짐을 져야 됩니다. 세상의 짐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져야 될 그 짐도 지고.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세상의 짐 앞에 무너지면 주님의 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짐 아무리 잘 져도요,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으면 제자의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는 배우는 자뿐만 아니라 실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는 자뿐만 아니라 실천한 자. 이들은 기도해야 되고 이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감람산 이 참 경치 좋은 데서 배우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배우는 게 잘게 안 됩니다. 배우는 자만 가지고는요, 남을 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많이 배웠지만 살지 않는 사람은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수영장 가서 연습하지 않아서 물에 빠지면 자기도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배우고 확신한 일이 커야 됩니까?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확신이 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제자의 두 가지 짐이 있죠. 그것은 육신의 짐을 지면서 동시에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매 맞으면 아프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은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제자다.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임하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가지 마라.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성전은 이제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이거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 압둘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16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구호활동을 벌리는 그 단체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6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인이 이혼했습니다. 벨기에에다가 망명 신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망명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3월달의 일입니다. 부인이 이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회유했습니다. 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 사람은 다 포함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을 듣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능지처참해서 죽여라.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부시 행정부에 이메일을 수만 수천 통을 보냈습니다. 부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의 생명을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 캐나다 총리가 나서고 독일 총리가 나서고 이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왜 나라 일에 간섭하느냐? 너희 나라들은 남자, 여자, 가정 말고 남자 가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법으로 예수 믿는다고 개종했다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이 많느냐?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정부에서 이태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이태리에 왔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삶의 짐을 져야 됩니다. 자기 딸을 책임져야 되고요.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힘으로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미혹받는 거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성에 약하고 똑같이 물질에 약하고 똑같이 명예에 약합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이거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혹받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혹을 누가 받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 항상 마지막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역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휘슬이 불릴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지 잠자면 안 됩니다. 오늘 다 우리 깨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깨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깨어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을까요? 아이 이거 데리고 오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이렇게 힘들겠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더 나는 부족하고 고집센데 더 게으름 피우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나옵니까? 첫 제자들입니다. 첫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가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한교회를 시작할 때 뜨겁게 시작한 분도 계시죠.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안 나오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합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30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고기 때이시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너희가 깨어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이제 성전은 없어지고 너희만 남게 되니까 깨어있어라. 뭐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나요? 삶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 예수님 그냥 부른 게 아니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로 홀름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 스승이 누군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누굽니까? 알퐁스도 소설 마지막 수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도 합격할 시간이 늦었다. 우중을 뚫을 것을 생각하고 학교에 왔는데 뜻밖이었다. 아메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거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도 뒤에 와 계신다. 어리둥절해 있는 동안 아메 선생님이 입을 여신다. 얘들아, 이 시간이 너희들의 마지막 프랑스어 시간이다. 이 몇 마디 말이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다. 나의 마지막 프랑스 수업. 그런데 나는 제대로 쓸 줄도 모른다. 그러니 영영 못 배우고 말 일이 없구나. 그럼 여기서 그치고 말아야 하나. 새 둥지를 찾으러 쏘아다니고 사르강께서 미끄럼을 탄다 빼먹은 수업, 잃어버린 시간이 이제서 얼마나 뉘우쳐지던지. 이렇게 골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이 유명한 군사의 규칙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울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나는 첫마디부터 엉망이 되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메 선생님 말씀하신다. 예, 프란치야, 난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넌 이미 반성하고 있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젠장,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거. 내일 미루면 될 텐데 그래서 이 꼴이 된 거야. 이제 프러시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되지. 뭐라고?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줄 쓸 줄도 모르는 주제에 프랑스 사람이라고 주장해. 저는 이 마지막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이 비웃으며 우리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도 안 하고 인내도 없으면서 제자락만 한다고, 그러면서 억울해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걸 놓고 억울해하고 울분해하고 후회한다고. 당연하지. 여러분, 제자화되지 않는 제자들이 많답니다. 이름은 제자인데 제자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잊고 지냅니다. 세상의 짐도 지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세상의 짐 앞에서도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배운 걸 실천하십시오. 11주에서 배웠습니까? 이번 주부터 실천하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의 간섭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이전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 수업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내가 진작 더 열심히 배울걸.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납니다. 제 아들과 더 이상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